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포항에서 시차례가 있었는데 정말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일찍이 포항 수산물 경매장에 가셔서 당일 최고 좋은 갈치를 사오셔서 갈치찜을 하시고, 그리고 전어회도 사오셔서 전어도 썰어서 놓으셨고, 오징어도 썰어 놓았는데 상이 그냥 싹싹 다 비워질 정도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전복 전문 식당에 가서 장로님이 대접을 했는데 모든 시찰원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복이 내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또 피가 되고 육신을 강건하게 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 너무 잘 먹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요, 비만하게 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음식을 먹은들 우리 영혼을 경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정의를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을 구원하는 양식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감명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주인공의 삶을 자기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참 좋은 전환점을 가진 거죠. 어떤 분은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좀 더 전문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책은 오직 성경책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저도 한때는 이제 게임 참 좋아해서 게임에 한번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요, 매일 도박에 빠져 살고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게임 빠져 삽니다. 대마초 좋아하는 사람은 대마초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프로포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마약들.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태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몸에다가 마약을 수십 킬로씩 붙이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는데 세관원이 전부 눈 감아줬대요. 세관원이. 그래서 너를 눈 감아준 세관원이 누구냐고 해도 다 지적했는데 법원에서 그 사람들을 죄 없다 했다는 겁니다. 왜? 이 태국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신비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썩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이 그렇게 아주 자유롭고 그만큼 공권력도 다 썩은 겁니다. 결국은 마약 가까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0, 90 살 인생이 50도 못 살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 자기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등산이 좋아도 젊을 때나 좋지, 나이 70대 돼 보세요. 등산하겠나? 80대 보세요. 90대 보세요. 등산 가다가 그 산에 묻히고 말 겁니다. 몸이 그만큼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분 중에 아주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요. 그런데 쉬는 날 반드시 등산을 갑니다. 전국에는 모든 산을 가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참 좋으시고 다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관절에 그 물렁뼈가 다 닳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피면서 아구구 그러면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더러 등산해서 그랬더니 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 여러분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들 배드민턴 관절 다 나갑니다. 즐거움에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마약 좋아하는 사람은 100년 쓸 몸을 50년도 못 쓰게 폐인으로 만듭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 참 간이 녹아내려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술을 참 좋아하시는데 술 때문에 참 요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영적인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성경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길어 마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석 장, 또 주일에 5장 성경 읽음으로 1년에 1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에서 늘 MP3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게 뭐예요? 군사훈련을 받고 최소한 활 쏘고 창 쏘고 표창을 던지고 방패를 이렇게 하는 게 군대인데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오합지졸인 이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 단어를 한참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그 기쁨이 내 온몸을 강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루에 오찬양,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오찬양을 드립니다. 10분에서 20분 그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연습곡을 보면서 그 아쉬운 마음에 매일매일 TV를 보지만 오히려 내 영혼에 큰 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은 마귀상자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참 여러분 나라가 불안불안하잖아요. 북한이 연일 핵폭탄을 고도화하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볼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 적극 참여할 때 그 예배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왜 그 모든 예배에 그렇게 적극 참여합니까? 하고 혹자가 물으니까 내가 참여하지 않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메인 축복. 그 메인 축복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못했었지만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용서 집사님 모시러 갔는데 꽤 정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건 놓고 이제 가십시다 그랬더니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너무 강경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어머니도 그냥 그거 놓고 그냥 빨리 피어가라고. 그런데 아버님이 당신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대 최고 국가예요. 최고 국가. 다시 말하면 이 최고 국가라고 하는 말은 최신식 무기로 훈련된 군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뭐냐? 주먹이에요, 주먹. 주먹밖에 없어요. 아니, 집에서 쓰는 칼. 이때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니까, 혹시 청동기 칼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자, 주먹하고 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던 모세 나이 80입니다. 그 형 아론이 83세. 모세는 칼과 화살과 창, 방패, 그 어느 것 하나 없고 단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그거 하나 의지하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 모세가 섰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그래도 왕자 아들이잖아요. 왕자잖아요, 왕자. 공주의 아들 왕자잖아요. 응?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저 미친 노인네 저거, 저거 한 줌도 안 되는 저거, 응?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꽥꽥꽥 소리 질러대면서 나한테 뭘 하는 거야? 그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의지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직무실에 있는 애굽 나라 전체에 배치된 군사력을 보고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부대의 강함을 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내는 무역 그걸 보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의지합니다. 자, 실로 놀라운 광경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 다 늙은 모세,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파라오, 그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무역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사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두 대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모세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가지 재앙이 왔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저는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한두 마리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또 먹을 수 있는 개구리는 잡아가지고 뒷다리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참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실 전체가 개구리예요. 거실 전체가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어. 그렇게 개구리가 많아 보세요. 개구리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집에 와서 개골.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브라고 하는 신인데, 이 게브라고 하는 신이 애굽인들 그 농부가 땅을 갈 때, 그때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유엔에서 왔어요. 유엔 군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엔에서 왔는데, 그때 뭘 해줬는가 하면, 이게 머리에다가 뭐 흰가루를 막 뿌려주고요. 이런 사타구니 이런 데도 흰가루를 뿌려줬어요. 그 이가요, 그냥 막 툭툭툭 떨어져요. 야,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가 다 그 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자란 거예요. 근데, 이가 그냥 그 학교 바닥에 그냥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냥 애들이 막 발로 막, 와, 시뻘건 피가 그냥 팍팍팍. 아, 주여. 여러분, 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파리. 요즘은 시골집에 이제 파리가 그래도 덜한 편인데, 옛날에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마구간에서 나온 이제, 소화지, 이게 대소변, 그걸 한 군데 모으니까, 거기서 그냥 파리가 그냥 그렇게 부흥 역사를 해가지고, 진짜, 파리 잡는 이제 덫 있잖아요. 거기에 하루만 놔도 그냥 파리가 수백 마리씩. 요즘은 이제 그래도 파리가 덜한 편이에요. 제가 집안에 이렇게 들여다봐도 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 여러분,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럼피스킨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소값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를 판이에요. 왜? 대한민국 전체 소 다 잡아 죽일 판입니다, 지금. 전부 한 마리 발견되면 거기 있는 사방 5km인가요? 안에 있는 모든 손 다 그냥 명을합니다. 그 다음에 악성종기. 여러분, 악성종기 나와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종기가 한번 났어요. 그런데 그 종기가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왕도, 파라오도 종기 나가지고 벅벅벅 긁고 있고 괴로워하는데 신하들도 다 종기 나서 열나죠. 집에서 다 쉬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 이번에 이제 저랑 교제하고 있는 장로님이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목사님, 우리 배추밭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구멍송송해서 거기다 대고 원망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지옥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그냥 사 먹으려고. 아니 가까운 거리 있으면 배추라도 꽃받아 드릴 텐데 너무 멀어서 그냥 보내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 중국에서 이제 메뚜기를 퇴치하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리 부대요. 오리 부대. 오리가 엄청 많아요. 진짜 5만 마리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메뚜기가 창궐하니까 거기 오리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근데요, 안 돼요. 우리가 몇 마리 먹을 것 같습니까, 그거?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몇 마리 먹고는 그냥, 왜? 우리도 무서운 거예요, 그 메뚜기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차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메뚜기가 그냥 200마리, 2천 마리가 아니라 10억 마리, 10억에서 35억 마리 이렇게 돼버리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박으로 망가진 모든 채소를 메뚜기가 다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임했어요. 어둠의 재앙.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고센 땅은 밝아. 애굽 진영만 어두워요.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내쫓으라 이거예요. 모든 원흉, 모든 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 빨리 내보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가 최강대국 왕입니다. 최강대국 왕이 자기 장자의 죽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울고 온 애굽이 다 그냥 통곡하며 운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바로의 궁에 몇 번 갔다 왔다 했다는 소리는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승리한 거예요.
어제처럼 가슴 조이면서 아니 뭐 모세 선지자가 뭘 한다던데 그런 풍문만 들었는데 갑자기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일강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장정만 60만 명인데 저놈들 하루 노예놈들이니까 인건비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응? 60만 개가 하루에 13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응? 그냥 참 조금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참 조금 주고 저녁 주고 그러면 부려먹으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는 뭐 이 람세스 궁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다 자기가 들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계산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야 군대를 전부 모집하라. 그리고는 추격해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홍해 가까이 거기서 진치고 거기서 진짜 뭐 입에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먼지가 그냥 그 전차가 이끄는 그 먼지가 산을 이루면서 막 다가오면서 와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애국 군대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떤 백성은 모세에게 와서 달려와서 막 따져 물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일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막 되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거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런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하고 다퉈서 승리한 성도를 못 봤어요. 이번에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목사님에게 가슴 아파하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어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다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어머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아무 원인이 없는데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목사님 쫓겨난 거 아닙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목사하고 태도예요. 목사한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 참, 아니 이스라엘에는 처녀가 없냐고. 이스라엘은 반듯한 규수가 없냐고. 왜 깜둥이 여자를 얻어?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둥병 걸려서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진 밖에 쫓겨났다는 뜻은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군대, 여러분 그 전차만 봐도 벌벌벌 떨려요. 거기에는 수백 발의 활이 있고 창이 있고 화살이 있고 활이 있고 수백 발의 화살이 있고 창이 있고 그 전차가 100명은 그냥 능히 죽이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십니다.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동풍. 바람이, 여러분 파도가 있는 것도 바람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달과 지구의 어떤 이제 공존과 자전 속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태풍이 막 밀어붙이면요. 진짜 40-50m짜리 파도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서 중간에 딱 끊기게 한 거예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노예예요.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아이는 태어나니까 자기 엄마가 살인죄를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서 못 나가요. 그래서 얘는 18살까지 교도소에서 자랐어. 교도소에서 자라니까 사람 되겠나 했는데 아닙니다. 그 엄마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캐리우먼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아, 이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애굽에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계획이 그 사람 속에 작동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있게 됐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때 비둘기는 쬐까맣다고 쪼개질 않았어요. 설계가 하늘을 알면서 딱 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달겨듭니다. 그래서 워이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두려워요. 잠자고서 순간적으로 잠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내리는 징계와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제 고센 땅에 거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조사원이야, 여기가 조사원이. 하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천국 같아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애굽의 이제 관리자들이 또 애굽의 왕이 야, 이놈들 봐라. 이렇게 강성해졌네. 전쟁이 일어나서 닥치면 이놈들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적국을 편을 들면 우리가 곤란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애굽에 처박혀 있으면 거기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보되거나 늦춰지거나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성날됐대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교사오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지,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일함을 주의하세요. 내 속에 안일함을, 나를 나태하게 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를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를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욥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욥 자네가 경건한 건 아니지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빨리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가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짓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갑절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의지하면 필경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한 가이드가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 쇼핑몰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건이 다 비싸요.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문을 잠궜습니다. 너들 물건 안 사면 못 나간다. 다시 대한민국 오겠습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좋은 여행사를 선택해야 돼요. 나쁜 여행사는 물건만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태국에 갔을 때 계속 쇼핑몰 갑니다.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돈을 좀 걷어서 드릴 테니까, 쇼핑몰 그만 가십시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라텍스 공장에 갔는데, 사모님 목사님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는, 우리보다 형편이 더 아주 좋은 목사님인데, 그 라텍스를 120만원에 샀는데, 난 120만원어치만 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40만원어치 샀어요. 그걸 5년 동안 갚았대요. 뭐 그런 짓을 하냐. 참. 그걸 또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알지.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나 그때 그냥 라텍스 사고 그냥 5년 동안 아주 그냥 진짜 힘들게 갚았습니다. 그냥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또,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죠. 내 앞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혼의 항구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편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천국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같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같은 홍해 바다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왜 애굽 땅에만 유독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같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데 애굽 군대는 다 죽냐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했습니다. 누구를 시험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굴 믿었느냐? 바로를 믿었습니다. 예. 같은 길이지만 한 민족은 사는 길이고 한 민족은 죽는 길이 된 거예요. 같은 땅, 한반도 같은 땅인데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은 사는데 북한은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다잖아요. 지난주에. 응? 왜 왔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응? 십자가의 도가 애국 군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믿는 자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저주고 심판이고 홍해에 숨을 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너편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 소고치고 수많은 여자들이 수고치며 그 장구치며 거기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애국 군대는 시체가 물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떠오르기, 두 개 떠오르고, 쭉쭉 떠오르고, 수전구가 떠올라. 그 나일강이 저주의 강이 되고, 홍해가 저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과 세상 길.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이렇게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느냐. 에스겔서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애굽 파라오가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는 인간의 육신,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이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믿었다면 애굽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로워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저들을 들여다보면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그런데 저들도 저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건물이랑 건물 다 때려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지금 어디로 돌아서고 있는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때렸겠냐 이거야. 오죽하면
지금 세계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냥 건물이란 건물을 다 때려부시고 비행기를 연신 띄워서 때려부시고 모든 건물 다 때려부신다. 하마스가 항복할 때까지. 하마스가 군대가 얼마나 되길래 응? 그렇게 악한 놈들이 이스라엘 놈들이에요. 응? 그런데 딱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고 뭐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뭐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부끄러움 당치 않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했어요. 그래서 너는 사는 길을 택하라. 그 사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맥스 박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청년이 있어요. 이 아이는 2살 때 이제 자폐증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수학을.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큐빅 있잖아요. 큐빅 이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쳤습니다. 얘가 올해 세계 챔피언 먹었어요. 3.13초. 중국 애가 세운 기록보다 0.34초 빨랐대요. 걔 앞에 있던 심판관이 이러고 있어요. 야, 손이 얼마나 빨리 이거 딱 맞추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엄마가 이런 말 합니다. 아들이 큐브를 잘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것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표현조차 못하겠습니다. 엄마는 얘가 큐브를 잘해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랑스러워. 응? 큐브 못하면 어때요? 응? 여러분, 큐빅 세계 챔피언에서 자랑스럽고 큐빅 세계 챔피언에서 내 아들이다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내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셔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나를 보면 그냥 기쁘신 거예요. 그냥 즐거우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예, 야곱을 창조했대요.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었대요. 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장성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적게는 18살, 많게는 25살 그 정도 나이로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삭 있잖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꼭두 새벽에 아들 깨워서 장작 지우고 자기도 불을 들고 그리고 사환 둘과 함께 그리고 산길을 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어제 이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몸을 각을 떠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는 목을 딱 제키고 칼을 딱 대니까, 여러분 그 성화를 보면 천사가 그 팔을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막 덜덜덜 떨어요. 왜? 이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말이야. 응? 아니, 우리 성찬이를, 우리 성훈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성훈이, 야, 성훈아, 하나님 너를 번제물로 드리란다. 두 손 두 발 깍 다묶고 입 팍 틀어막고, 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못된 짓 해가지고 룻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날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리아산에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천하 만민이 복을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표가 써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다 찍혀져 있어요. 낙인이 찍혀져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서부터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홍해를 만났는데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싸우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